여러분들 한 해 동안 또 1년 동안 여러분들 많은 환경들 또 많은 여건들 또 기대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사건들도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큰 사건들도 있었던 분도 있지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삶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이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환경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가 이 마음 하나 지키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쓰러지거나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1년 동안 마음 잘 지키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마음이고 믿음이지요.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외모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저도 외모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는 안 빠져 보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항상 오래간만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항상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살이 좀 빠졌는데 근데 몸무게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잠을 푹 자면 살쪄 보이고요. 잠을 좀 못 자면 말라 보입니다. 저는 항상 말라 보일까요? 아니면 살쪄 보이는 날이 많을까요? 네, 주일날만큼은 좀 애를 씁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늘 얼굴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겠지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2023년도에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셨습니까? 열등감, 불평하는 마음, 낙심, 또 때로는 원치 않는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죄로 뒤엉켜져 있는 마음, 때로는 더러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2024년도에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 넘치는 마음, 감사의 마음,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청결한 마음,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밭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요. 밭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 어디서 뭐가 자랄까요?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잡초가 자란 줄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못 쓰는 땅이 되어져 버리지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마음 쓸데없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호세아 10장 말씀의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앞에 있는 10장의 모든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즉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은 곧 뭐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혹여나 아직 묵은 땅들이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하는 기경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저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호세아 10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의 죄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푸는 겁니다. 1절에 나와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창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부강했던 그 시대에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부유하고 강건할수록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단단해질수록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를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0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할수록 번영할수록 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푹 빠지고 우상 숭배의 재단을 깨뜨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풍요롭고 또 많은 풍족함을 누리면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앉아있고 또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이 3절에 나와요. 10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는 척합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2023년도에는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올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 사람들이 주는 판단대로 사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죄는 부유할수록 번영할수록 더 우상에 푹 빠져서 두 마음으로 나눠진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언뜻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죄는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게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몸에 배어있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속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임기응변이 있어요. 하지만 이 거짓된 것은 독초와 같이 우리를 또 쓰러지게 하고 또 죄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돼요. 남편의 거짓은 아내를 서서히 죽입니다. 아내의 거짓도 남편을 서서히 죽이지요. 부모의 거짓은 자녀를 죽이고요. 자녀의 거짓은 부모를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의 죄는 성적 타락과 폭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게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에 대한 여러분들 이 기브아 시대가 뭐냐면 사사기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인이 첩을 둬요. 근데 그 첩이 도망갑니다. 그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제사장이 첩을 둬요.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들렸던 성이 기브아 성에 유숙하게 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곳을 찾지 못하다가 한 노인이 그를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그 첩을 성적으로 폭행을 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기브아의 죄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폭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타락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로마처럼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의 한 도시에 가면 그 중국 한 도시는 석탄만 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이 도시에 가면 온통 석탄 그을음이 밤에 되면 촉하게 올라온대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바닥 한번 쓱 치면 손바닥이 시커멀 정도로 그 도시 전체가 석탄의 그을음에 잠겨져 있답니다. 아무리 방 청소를 잘해도요, 도시 전체가 매연으로 덮여져서 아무 소용이 없는 도시, 그 도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문화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매연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음란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사탄의 손에 붙잡힌 죄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의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푹 빠지는 것을 말해요. 호세아가 이걸 선포했을 때는요, 아직 그 땅 가운데 부유함이 있고 강함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돌이키지 않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내버려 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런 세상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호세아는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세상에 빠지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성적인 타락에 빠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묵은 땅을 기여하라 말을 해요. 그 묵은 땅, 오래 버려둔 땅입니다. 오래 내버려둔 땅은 딱딱해져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잖아요. 결론적으로 뭐가 맺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단 몇 분 전에 있었던 2023년도 우리 삶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묵은 땅일 수 있습니다. 그 묵은 땅은 마음을 상징하지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를 듣는 순간 눈이 감기고 잠이 와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 없어요. 묵은 땅은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졸릴 수 있어요. 오늘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뜨끔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너무 늦은 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배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설명하지요.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네 번째가 옥토밭입니다. 옥토지요. 길가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다 쪼아버립니다. 돌짝밭은요, 뿌리를 깊게 못 내리기 때문에 다 타서 없어집니다. 가시밭에는요,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지요. 그런데 옥토는요, 몇 배 열매를 얻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밭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묵은 땅,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마음을 바꿔라. 지금 마음을 새롭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지요.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척하는 것,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거짓으로 사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 부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왜 동화를 쳐다보고 그래? 동주야. 여러분들 혹여나 거짓된 모습들이나 거짓된 것을 혹시나 그냥 웃으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라도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음란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했다는 것은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를 범하고 일정 시간을 숨겼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죄 절대로 못 숨깁니다. 우리 애들 한번 숨겼다가 엄마 아빠 눈에 100% 걸리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 눈에 안 걸리면 누구한테 걸릴까요? 하나님한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지 않아요. 결국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뭐 그런 거 그러냐, 다 왕인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아요.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침상이 닿아졌도록 회개한 거예요. 자기 죄가 지적될 때 회개한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던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대부분 어떤 모습이 나와요? 합리화합니다. 제가 합리화하고 또 어떻게 할까요? 피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다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서 그래요. 세상에 푹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개해야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아무 열매 없는 그 아무런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또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죄가 있다면 또 마음에 뜨끔거리는 그런 죄들이 생각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언제 새롭게 해요? 자,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언제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요거 더 하고 요거 좀만 더 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 계시지요. 저도 간혹 이렇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잠만 와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일을 기다려지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이 너무 좋고 말씀의 은혜가 안 돼도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 중간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졸리는 거 정상 아니고요. 말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정상 아니고요. 말씀 듣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도 정상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성적인 유혹에 빠져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요,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말씀합니다. 오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엄청난 변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번 선택해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결심하고 선택하고 바꾸리라고 지금 내가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다니엘 위대하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 딱 두 사람은 기억합니다.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사건 때문에 기억하고요, 다니엘은 무슨 사건 때문에 기억할까요? 사자굴 때문에 기억을 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서 위대한 사람일까요?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몇 살 때 포로로 잡혀간 줄 아세요? 그 나라가 멸망을 해서요, 포로로 잡혀갈 때가 10대 때입니다.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17살 정도 됐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쟁에 완전히 다나가 쑥대밭이 돼서요, 가정도 뿔뿔이 다 헤어지고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붙잡혀간 그 땅 가운데서 그래도 좀 똑똑하다고, 우리 도훈이처럼 좀 똑똑해 보여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한테 음식을 줘요. 근데 이 음식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주는 거지요. 다니엘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먹지 않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작은 결단이고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이 다니엘의 인생을 다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지만 다니엘의 시작은 10대 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정말 진수성찬입니다. 10대 때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지금도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고기 덩어리를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10대 때 내 믿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생명도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지 먹는 것, 그 작은 선택, 주를 위해 먹지 않겠다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니엘에게 임한 거지요. 다니엘은요, 왕이 3번 바뀔 때도 2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지요. 마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역사에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된 것, 그에게 오늘이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를 바꾸고 싶으세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올 한 해가 바뀔 겁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올 한 해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내년, 올해 또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설교를 또 들으면서 그때 할 걸 하지 마시고, 이 새 날 이제 시작된 지 몇 분 안 지난 이 시기에 먼저 오늘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의 작은 결심은 여러분들 미래를 바꾸어 줍니다. 믿어보세요. 좀 제가 이렇게 믿op지 않아도 이거는 좀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다 바꿔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바꿔주신다니까요. 지금 마음을 결단하세요.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달콤해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더러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호세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 패망과 멸망 가운데 있지 않을 그때에 제발 하나님을 지금 찾으라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안 찾고 뒤로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심판할 때는 더 가까이 오는 거지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지요. 한번 그를 찾아왔던 한 독일에 있는 선교단체가 돕고 싶은데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저는 이미 제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뭘 줘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지요. 이분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비문이 있다고 해요.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내일부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 잘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진짜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꿇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 최고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2024년도 매일 주님 찾으십시오. 매일 주님 만나십시오. 은혜의 담비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교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이 마음 갖지 마세요.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의지할 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2024년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내 힘과 또 내 가진 것과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신 묵은 땅, 그 땅이 많을수록 여러분들 복 많은 거예요. 2024년도에는 그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보물찾기 하십시오. 뭐가 보물찾기일까요?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의 보물을 찾아주십시오. 그게 묵은 땅이에요. 올 한 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된 그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을 찾아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뿐일까요? 이 나라 민족의 묵은 땅도 우리가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주님께서 지금도 그 묵은 땅을 전 세계적으로 기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묵은 땅이 다 기경될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 그 땅이 많이 기경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합니다. 그 땅이 다 기경되었을 때 주님 오셨을 때 내가 그 땅 아직 기경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또 죄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묵은 땅을 잘 기경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